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일본의 복음화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 1%나 이제 채 안 된다고 하죠.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의외로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마가 뭐냐 하면은 일본말로 신이란 뜻이죠. 신. 무슨 신. 그리고 그 신들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지금 알라는 모르겠네요. 배용준이라는 또 아주 당시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있었죠. 그래서 연사마라고 얘기하죠. 연사마.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수 사마도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은데도 또 한편으로 복음에 대해서 또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서 좀 도움을 받고, 이쪽에서 상담과 심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도 도움을 받고, 물론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나름대로 유심히 관찰하고 또한 도움을 받음으로 발견한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만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속사람의 유일한 양식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해답과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나의 양식이고 내 삶의 기준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해답입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림들이 있는 거죠. 교회도 다 이렇게 모임이 있고 또 가르침이 있고 서로 교제가 있고 때로는 거기서 교정하는 것도 있고 이거 우리 회사에서나 어떤 우리 동아리 단체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우리 동아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는 재정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교회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다루어지고 변화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았던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는 애들은 이렇게 키우면은 잘 키울 수 있어. 여전히 좋은 것일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며 해답이냐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림들이 있었죠. 교회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지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나는 아볼로 선생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바울 선생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랑 스타일이 그냥 딱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베드로 선생님이 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다가 야, 바울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야, 이 사람을 따르고 너희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파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명분은 있지만 여전히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어떤 그림들도 가지고 있었고 또 교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서 뭔가 방언도 많이 하게 되고 예언도 나타나고 통변도 나타나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추구해서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1장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1번, 교회는 2번, 교회 3번 뭐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할 때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면 이제 무교회주의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있는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고 사람에 의해서 뭔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만이 참된 교회야.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죠. 그러나 이 우주적인 교회는 아직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얻고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서 영혼들이 성장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훈련되어져서 정말 사역의 일을 하게 될 때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우주적인 교회가 건축되고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 하면 무엇보다도 우주적인 교회도 있지만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건 각 지역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각 지역의 세상의 빛을 발하고 각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을 친히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할 때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다. 뭐 어떤 이단 단체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따서 가져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 이상해요.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이 교회는 뭔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의 조직에 의해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시고 사시고 얻으신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거룩하여졌다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당신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이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다. 이런 뜻이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야.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어디로부터 구별되어졌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많은 문화들에 함몰되어져 있고 세상의 시스템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끌려다니던 그 무리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되어진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다. 택함받은 족속이다.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담대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하고 못하고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별하셨구나. 나를 거룩게 하셨구나. 동시에 내가 그렇게 이미 거룩하여졌고 성도라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성도의 무리, 성도의 교제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구나.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하나님의 바로 이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세상의 것들을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서게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세상의 것들을 빼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쳐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거지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에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건축자와 같이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너희의 신앙의 집을 잘 짓고 너희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해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재료가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바로 이 신앙의 집과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쥐프로 짓는 사람도 있고 흙으로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태워지게 되어 있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셨는지, 복음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내가 받았는지,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가장 최고의 작품인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바로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에 아멘한 자들이 바로 함께 교제하며 생활하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각 처에서, 예배당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처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나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한 자들, 그리고 앞으로 나는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그것을 붙잡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의 일하심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라.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손을 대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훨씬 좋은 일이고 이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들의 모임이죠. 누리는 자들의 바로 은혜의 교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입만 열면 은혜가 나눠지고, 입만 열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입만 열면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이 그냥 뜨거워지고 감격하게 되고, 은혜의 눈물이 있고 은혜의 감사가 있고 은혜의 찬양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예전 찬송가 많이 부를 때 항상 405장, 우리는 그냥 은혜 찬송하면 무조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죠?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내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광의 보좌에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24시간 나를 도우며 살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거꾸로 얘기하면 내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있지 않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입만 열면 감사를 말해야 되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 입만 열면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이것 때문에 난 상처받았고 저것 때문에 나는 정말 열받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거죠. 은혜는 우리를 감사로 이끕니다. 은혜를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정말 그가 교회의 리더들에게 마지막 권면했던 것이 바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겠지만 리더십을 발휘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돌봤을 때랑 많이 달랐겠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또한 하고 싶어하는 열정도 있었을 때 많은 과정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던 거죠. 그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항상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항상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부르심받아서 모인 공동체이고 각 처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 나의 자랑이었고 우리의 동역자들의 자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돌파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또 열매들,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행할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다. 은혜로 행한다는 표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철학의 배경 때문에 언변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많은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언변이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지식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훨씬 더 풍성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변과 이 모든 지식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도록 사용되어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언변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도록 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많은 재능들, 많은 자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견고케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의 진짜 증거가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는 모든 재능들, 좋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증하며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견고하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엉뚱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던 분이었고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죠. 그리고는 거듭나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들이 요동하지 않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셔서 그날에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날 때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싶어가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치르신 값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경고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은 마음에 갈망을 가지기도 하고 또 비교가 되어지면서 때로는 이제 낙심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와, 저분은 저렇게 사셨는데 나는 정말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 얼마나 더 헌신해야 될까? 얼마나 더 열정을 가져야 될까?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주님께서 제가 케네스 해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네가 설사 케네스 해기 목사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나타난다고 한들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들 자랑할 것이 있겠냐고. 그게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또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교회의 어떤 역사와 교회의 승리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점점 더 교회의 승리라는 단어들을 제가 발명한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열심을 냈고 우리가 함께 뭔가 기도했고 우리가 뭔가 말씀을 많이 나눴고 우리가 뭔가 해서 되어진 겁니다 라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승리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열심을 품고 돌보신 그 교회구나. 농부인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돌보고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껍질들을 벗겨주고 그것에 대한 사실은 열매인 거죠. 그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교회의 승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되어진 열매들이죠. 이제 그것들을 알 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변함없이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내가 더디더라도 끝까지 성장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변함없는 얼굴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분은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교제가 풍성해지고 교제로 말미암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은혜를 알 때 교제가 진실되어집니다. 은혜를 알 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를 알 때 이 교제가 진실해지고 은혜를 알 때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진실되고 깊은 교제로부터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서 이렇게 또 이제 아산 지역과 천안 지역에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정말 견고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점점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교회 안에 점점 더 감사가 충만한 이러한 풍성한 교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교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또 전도사님이나 또 이제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계속 훈련시키고 격려했던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교제에 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발전하지 않으면은 결국 성도 간의 교제는 그 수준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문제를 나눈다든지 안 그러면 뭐 나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렇게 했는지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는 뭔가 그 교제가 좀 좋아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갈등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갈등이 생각보다는 그대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봉합한 상태로 그냥 그 수준에서 멈추고 마는 거죠. 이 교제의 깊이가 풍성해지고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아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찾으십시오.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죠. 그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나무인으로 살아갔는데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선택받았는가? 거기서 우리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견고케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행할 때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좋죠.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내 삶의 많은 변화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건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의 육체와 나의 삶에 풀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다음에는요.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인내하시면서 돌보셨는지를 알게 되면 나의 성품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중심이 다루어지고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발전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그냥 은혜의 발걸음, 은혜의 반응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이 수고했다. 그에게 문안해라. 마리아는 특별히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시에 대해서도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짐을 가져갑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은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또 짐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셨던 분이었죠.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먹을 것 좀 드세요. 이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 우리 몰래 어디 숨겨놓은 게 있었던 모양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급하고 눌리고 찾고 상처받고 부르짖고 공허하고 어딘가에 답이 있을까? 방황했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그 영혼들에게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충분히 배부르다. 너희들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먹어야지. 열심히 먹어라. 나는 이미 배가 불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가져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섬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하였는데 그것은 나의 무거운 책임도 아니었고 무거운 짐도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나를 그렇게 많이 수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교회는 많이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많이 수고할 때 많은 열매가 있죠. 많이 수고할 때 많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욕심쟁이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쟁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죠. 왜요? 포도나무의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본성에 그것을, 하나님의 본성을 불어넣어서 당연히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그래 맞아, 내가 디자인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불어넣은 나의 열정, 나의 본성이 드디어 이렇게 완전히 드러났구나. 포도나무를 보면서 아버지 너무 풍성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 가지를 통해서, 교회라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이 수고함으로, 물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부정적인 그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어떤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미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안에서도 갈증이 생기고 공허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낙심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 더 가르쳐 줄 사람, 나를 위해서 뭔가 좀 더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그런 어떤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기도 하죠.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많이 수고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많은 제자들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는 교회에 주신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앞으로 아산교회나 우리 천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판단합니다.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각 지역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빛을 발하며 그리고 성장하고 있고 함께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주되심을 살아내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선물로 받고 누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은혜로 행할 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재정과 나의 건강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통해서 이 증거가 더욱더 더 많이 드러나고 이 증거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여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이 증거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강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질 때만이 이러한 진정한 교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열심히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눈에 보입니다 라는 이 교제 안에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더 아름답고 놀라운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목마른 교제를, 이러한 교제들을 나도 원해요. 나도 그 교제를 정말 찾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교제를 찾아, 이 신성한 교제를 찾아 우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많이 수고하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산교회와 천안교회가 주님 정말 이 은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열매가 무엇인지, 은혜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이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